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여기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에 에스더는 지혜롭고 담대한 방식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민족과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이에 왕은 하만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만이 이제 몰락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의 집 문서를 에스더가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반지를 빼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 반지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모르드게의 어떤 집안을 이제 관리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는 그런 임무를 그에게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손에 있었던 부와 권세를 거두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만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유다인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가 남긴 조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악은 무너졌지만 악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악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계속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악이라는 거예요. 한번 악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있어서 우리는 그것의 말씀의 중심을 붙들고 여전히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의 반지 또 즉 권력을 이제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되었지만 자, 그런데 이것은 은혜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악을 무너뜨렸구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하만은 죽었구나 라고 하여서 어떤 평탄한 길을 다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회복된 후 찾아온 유혹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멈추고 싶은 유혹입니다. 더 이상 그런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 그냥 멈추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편히 쉬고 싶은 유혹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것 또 혹은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것만 좀 더 누리면서 좀 살아보자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충분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타협의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에게 권세와 명예는 그냥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가졌던 어떤 권세, 그가 이제 누리게 되는 어떤 명예들이 있어서 어떤 다른 왕후들보다도 내가 가장 신임을 얻는 거라고 생각한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이나 안전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보자임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조선은 살아서 그 시간이 되면 그 민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왕 앞에 나갔고 민족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때 4절 말씀 보면 왕의 금규가 에스더에게 향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 말씀 뭐예요? 금규를 내민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을 면하게 하는 생명 보장의 의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왕이 자신의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되고 그 왕의 금규가 그녀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금규는요,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를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규를 내미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중보기도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죽고 그가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입었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다시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는요, 단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물론 우리 HD 은혜교회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조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이 되면, 아니면 아직 그 기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를 조여오게 되는 죽음에 대한 그러한 조서들,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조여오는 어떤 그러한 조서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조서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처럼 끝까지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조서를 써내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보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또 다시 쓰는 자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새로운 조서를 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끝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조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조서, 이 교회를 향한 그 조서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새 조서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예비하셨습니다. 늘 이 모습 이대로 죄 가운데,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눌리게 하는,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을 기회를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릎으로 또한 말씀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펜을 들고 조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